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영어의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주석을 한 내용을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어의 첫 번째 단어가 be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막에 보면 나오죠. 존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단어는 becoming이라는 단어인데 어울리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명이 돼요.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할 때 being, 존재하는 하나님. 또 becoming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울리신다. 이 두 단어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하면 being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저 위에 상천하지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분명하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커밍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붙여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시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다. 또 여호와 로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비커밍의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저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어울리는, 나와 호흡을 함께하는 비커밍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페카, 많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런 많은 하나님을 이제 불렀던 이름 중에 가장 크라이막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죠. 근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름이에요. 당신을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임은 본래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시 공간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상이 되시나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정말로 엄청난 복음이죠. 르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정말로 그분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이 사람이 애완견이 된 것과 똑같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요. 아무리 개가 좋아도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개가 먹는 음식, 개가 잠자는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개가 된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가요?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오늘 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동네죠. 이 작은 동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마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마을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열악한 마을,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이 마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요셉 기념교회도 있고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들 거리가 너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둘이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뭐냐면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는 가운데 혼례가 일어나요. 부모들끼리 먼저 얘기가 되고 본인들의 의견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혼이라는 것이 소위 약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약혼은 우리말로 말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혼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 문헌에 의하면 뭐 포도주를 3잔 기울이고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내를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약혼식은 정식 결혼입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 있느냐면 1년 동안은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 살 집을 준비하는 시간이 1년이에요. 근데 그 집이 언제 완성되는 것은 아버지만 압니다. 신랑은 몰라요. 아버지만 이 집이 완성됐을 때 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와서 이제는 결혼 생활이 진행되는 것이 유대의 결혼법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약혼을 하고 신부에게 내가 가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은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면 금방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또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버지만 알아요. 집이 완성돼야 신랑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가 미련한 5처녀는 때와 시기를 몰랐기에 기름이 떨어져서 아주 혼란한 상황이 성경에 나오잖아. 이게 유대 결혼 풍습을 알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요셉은 신부를 위하여 집을 장만하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소식이었을까? 이게 바로 나의 문제라면, 내가 당하는 문제라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요셉의 태도가 나오는데, 저는요 잊혀진 요셉을 한번 주목해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성탄이 오게 되었는지를 살피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를 잠깐 좀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요,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내 문제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참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와 결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자신을 모욕하는 겁니다. 신랑 요셉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 모욕을 이게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아마 내 문제라면, 여러분 문제라면 이게 그냥 넘길 문제입니까?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 유대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결혼한 거죠.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게 유대법입니다. 나와 결혼한 여자가 누군가에 의하여 임신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임신한 그 여자를 돌로 죽이는 것이 유대법이고 그게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의로운 태도입니다. 왜?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되거든요. 결혼의 계약을 깨트린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묻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 자신과 정혼한 여자가 임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에 따라 의로운 행동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9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저도 한참 본문을 좀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덮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건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불의를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이 문제를 끝내려고 했어요. 이런 요셉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규정해야 돼요. 그것이 의로운 행동인데, 오늘 본문 마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틀려요. 이것을 덮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왜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말씀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율법의 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뭡니까? 마리아의 잘못을 오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행동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기자의 말이 틀린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근데 마태는 굳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돌을 들어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자를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의로운 행동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 죽이지 말라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거든요.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때 돌을 들고 분노하여 찾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갑니다. 왜? 다 죄가 있거든요. 율법의 잣대로 자기들도 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때 여자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죽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의가 뭘까? 오늘 마태가 의롭지 못한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는 율법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의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긍휼입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태도는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다치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예요.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당시 의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요셉에게 있었기에 마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익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그것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잘못된 허점이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여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셉이 만약 마리아의 죄를 율법의 의를 따라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어떻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마리아의 문제를 공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돌에 맞아 죽게 한다 해도 그 누구도 요셉을 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마리아의 부정을 용납한 게 아닙니다. 파혼하려고 한 걸 보면 용납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치욕감이 들지만 자신과 결혼한 여자가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아주 모욕스럽게 느꼈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걸 덮으려고 했습니다. 박완서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1996년에서 98년까지 3년간 서울 주보에다가 칼럼을 냈는데 그것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게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참 많은 시간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이럴까?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땅은 다 옳은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옳은 것만 주장했다면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는 나도 어렵습니다. 옳고도 좋은 분,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옳고도 좋다라는 말은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공의만을 생각하면 사랑을 놓치고 사랑만 생각하면 공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분노했을 거예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공의만 생각했다면 그녀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드러냈고 그로 인해 돌에 맞아 마리아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요?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탄생의 비밀을 몰랐기에 그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친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 될 수 없을까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공의가 없는 사랑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을까요? 나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죠. 누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정죄만 있는 설교는 사람들을 무섭게만 할 뿐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깨달은 사실입니다. 지식은 어떤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의 가슴을 찌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요셉에게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마리아를 품으려 했습니다. 분노했지만, 참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덮음으로 마리아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요셉이 잠을 자요. 그때 요셉이 꿈을 꾸어요. 꿈속에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게 20절에 나와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제야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어서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가정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도 천사를 통해 듣게 돼요. 이어서 23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니라.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임신한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모험이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을 그의 거룩성을 요셉은 지켜줬어요.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요셉은 잊혀진 인물입니다. 결혼식장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에 누가 딸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에게 주목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연극을 하더라도 요셉은 대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잊혀진 인물입니다. 역사가 그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고도 아름다운 요셉, 저는 그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이 공의만을 내세웠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 그의 의로움이, 그의 긍휼이, 그의 사랑이 성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만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있나? 너무 공의만 내세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나? 나에게는 그런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긍휼이 있나? 여기 있는 목사가 그걸 가지고 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물하고 있나 나는? 성탄에 있어서 요셉은 초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사는 미완성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혼전 임신한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배려가 없었다면, 요셉이 율법의 의보다 긍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는 돌에 맞아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평화로 오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율법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긍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긍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마련해 드리는 옳고도 아름다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 되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으니 율법의 의보다 더 뛰어난 긍휼을 다들 가지셔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더 사랑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더 아껴줌으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